네, 안녕하세요. 이제 실제 바투의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투는요, 구약 4부, 신약 4부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요. 구약 4부에서 제1부는 성경의 접근, 배경 등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운데 먼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이 성경의 지리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고, 또 구약에는 어떤 국가들이 등장하는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의 유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시간 볼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죠?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라는 이런 정의들을 내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는 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우리가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경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또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대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참 쉬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보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권면해 주면 좋겠죠. 사람은 각자마다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책들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의 방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책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인생관을 정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아이들한테 특히나 읽히고 싶은 책이 뭔가 하니 위인전에 대한 책들이에요. 위인. 그래서 이 위인전을 보면요, 동양의 위인이 있고 서양의 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국외로 분리가 되고요. 둘째는 시대별 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위인, 중세 위인,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동시대 위인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위인전들을 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관을 잡아가기 위해서 읽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인생관을 잡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성경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인생관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일까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관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점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인생을 요렇게 살아가면 참 잘 살 수 있다라는 인생 매뉴얼도 나와 있는 게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요,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 안에는요,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쭉쭉쭉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주의사항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경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생관, 인생 매뉴얼을 설명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사항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 또한 성경책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잡이를 해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보편적 설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 매뉴얼. 가능하겠죠?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 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생 매뉴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조금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관 사용 설명서라는 의미로 성경책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둘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제외하고 계시라 말하게 되면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이단에서는 직통 계시란 말을 써요. 그래서 말씀 없이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의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러이다라고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적 설명이라 말합니다. 원래 이 교리는요,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정리하다 할 때 교리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보편적 설명, 그리고 둘째, 교리적 설명.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되겠죠.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자세히 나타내 준 것이 곧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 설명, 교리적 설명.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두 번째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보편적인 설명, 교리적인 설명을 갖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 16, 17절에는요, 참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지혜, 교육, 온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 지혜가 생겨. 그리고 공부도 잘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성경 교리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지혜가 주는가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지혜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생각할 때에, 또 구원을 향해 갈 때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지혜를 높여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지혜인지 아시겠죠? 성경 공부의 유익,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거, 그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쓰여지는 구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란 뜻은요, 기준이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의는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원래 이 의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이 단어의 어원을 비춰보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처방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으로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성경이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유익을 주는 것인데, 사람은요, 선을 행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거나 남들이 알아주면 교만한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알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이 주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원을 알게 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내가 배워가는 것에 역할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 교육, 온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교육으로서, 셋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구원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얘기가 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경. 이 성경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또한 성경이며, 그 성경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귀중한 유익이 무엇인가?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유익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얻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예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더 소중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유익, 성경을 알아가는 유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을 확신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성경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고 이 성경을 통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교육이 날마다 되어지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온전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의 유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귀한 시간 속에 있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